잘 지내시나요? 지금 카메라가 다 꺼져 있어서 좀 키실 수 있는 분들은 최대한 켜주시면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예배를 대면 예배로 드리는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못 드리게 돼서 아쉽지만 그래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바라면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를 함께 드리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곡으로 함께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안으신 그 사랑만으로 나 완전하네.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이제 다른 것들은 내게 힘없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그 사랑 안에 자유하네. 내 삶을 안으신 그 사랑만으로 나 완전하네.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이제 다른 것들은 내게 힘없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그 사랑 안에 자유하네. 주 사랑이 날 감싸네. 날 채우네. 주 사랑이 날 비추네. 변함없네. 주 사랑이 날 감싸네. 날 채우네. 주 사랑이 날 비추네. 변함없네.
다음 찬양하실 때는 우리 기쁨으로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둠 길 걸어갈 때에 난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둠 길 걸어갈 때에 난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네, 우리 다음 찬양하실 때에는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자매님들이 고백하겠습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다 함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대신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으려고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바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짧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저희들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들이 이렇게 함께 찬양할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이번 주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 죄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저희가 말씀을 듣는 동안 중요하게 생각했던 여러 가지들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온전히 주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저희들 마음에 다른 것들에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지금 예배당에서 음향을 제가 혼자 다룰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여기에서 예배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알아왔다라고 한다면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다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말을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오늘 이 성령님은 왜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자 계획하셨는지 그것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상황을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13장 초반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곧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실 것, 이제 육신으로서 제자들과 거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고 오늘의 이 말씀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는 이 제자들이 마치 이 땅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이 없는 목자 잃은 양같이 살 것들에 대한 염려로 오늘의 약속들을 해주고 계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구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존재시라는 것을 예수님조차도 언급을 하시는 것. 성경에서도 구하는 자에게 선물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라는 또 다른 말씀이 있었듯이 우리가 간절히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구하여서 주실 그 성령님을 어떤 역할로서 소개를 하고 있냐면 오늘 단어를 보시면 보혜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분들은 이 보혜사라는 게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닌 그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의미가 있어요. 보혜사라는 단어 자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인도하고 교육하고 변호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죠. 의사, 병 고치는 사람들, 이런 역할의 이름이 있듯이 보혜사라는 것도 다른 누군가를 돕는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을 보혜사라고 부른다는 것. 그래서 앞으로 우리를 도우실 이로써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를 통해서 구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보혜사를 설명하시는 데 있어서 앞에 뭐가 붙죠? 본문을 보시면 또 다른 보혜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 대목이기도 한데 우리가 그동안 보혜사 그러면 성령님만을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을 잘 보면 성령님만이 보혜사가 아니심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오실 보혜사 성령님 이전에 있었던 보혜사는 누가 될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혜사셨다라는 겁니다.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도 보여주시고 천국도 소망하게 하시고 악한 자로부터 보호하셨던 역할을 감당하셨던 보혜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선포를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육신으로 함께 하셨던 보혜사 예수님이셨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이 썩어질 육신으로 함께 거하실 보혜사 예수님이 아닌 영원토록 함께 하실 수 있는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해주고 계셨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더 큰 기쁜 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해 주시면서 그 내용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육신으로 거하셨던 보혜사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 옆에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앞서 가시고 옆에서 동행하시고 때로는 뒤에서 지켜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셨는데 이 보혜사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은 어디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엄청난 또 더 큰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동안은 보여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도무지 보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큰 은혜로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가장 먼저 이루시고자 했던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그것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구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거였습니다. 왜냐?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육신으로 함께 하셨던 예수님은 잠깐 너희와 함께 했지만 성령을 통해서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을 너희가 인격적으로 깨닫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고자 우리에게 성령님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이 성령님이 보혜사라는 역할뿐만 아니라 다른 이름을 언급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언급이 되어 있죠. 뭐라고 얘기를 하죠? 진리의 영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진리의 영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거하시면서 그분 자체가 진리셨기 때문에 진리를 육신으로 함께 선포를 해주셨다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삶은
영으로서 우리 삶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는 역할을 감당해 주실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진리는 곧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남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궁극적인 우리의 최종 목표는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빼놓고는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육신으로 거하시지 않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영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자 성령님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모든 이들이 성령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세상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너희 안에 모시는 너희는 온전히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더 특별한 약속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내가 과연 진리 안에 거하고 있는가? 진리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 안에서는 정말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신가? 라는 의문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단 한 번도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인격적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해주시거나 정말 진리이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을 허락하시고 그 진리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깨닫게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들을 온전히 깨닫고 살아가지 못할까요? 우리가 그것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뭐로 표현을 하시냐면 21절.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 21절은 거의 암송을 하셔야 돼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정말 강건하게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그 진리의 영이 필요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영에게 우리가 영의 곡을 드려야 되는데 도무지 성령님이 힘을 내실 만한 그 원료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계명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것들을 묵상할 때 성령님은 온전히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수 있는데 우리 안에 도무지 어떠한 말씀도 있지 않고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성령의 인도함과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를 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은 동일했어요. 근데 어디서 차이 나냐면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서 차이가 난 것입니다. 그렇죠? 어떠한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성령이 정말 거하시지 않는 성전처럼 살아가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반응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정말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야로 그것들을 묵상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과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맨 마지막에 26절을 보시면 보혜사 그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져 있지 않으면 생각날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안에 떠오를 만한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아무리 우리 안에서 울부짖고 계셔도 떠오를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외국어도 똑같죠. 아는 단어가 많아야 외국인이랑 대화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앞에서 어떠한 진짜 진심 어린 말을 해줘도 내가 그 단어에 대해 모르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논리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의 밭이 새겨져 있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다른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그것들을 온전히 깨닫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과 그러한 희망의 메시지가 떠오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을 보시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냐? 근심과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처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근심과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소견을 따라 행동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 찾아가서 조언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음성을 도무지 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내가 주는 평안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깐의 그 문제만을 해결해 줄 수 있고 돈으로든 직분으로든 어디 자리로건 나에게 그것들로 나에게 평안을 준다 하지만 그것들 중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평안은 성령님은 늘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계심을 늘 영원토록 깨닫게 해주실 거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두려움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도 이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 이게 정말 언젠가는 너무나도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되게 멀리 느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코로나를 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반응들도 너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극심한 두려움으로 반응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담대함으로 다 반응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어떠한 모습이 옳다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주시는 확신 가운데서 가지는 담대함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 안에서 동행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가질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청년들도 내 앞날이 막막하고 또 이러한 질병의 두려움, 또 관계의 두려움, 내 미래에 대한 두려움, 어떠한 두려움이 나를 찾아와도 신실하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그것으로 그분의 존재를 나타내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깨닫고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회복돼야 될 것은 다시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시 회복되어지길 소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동행함 안에 거하고 또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실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신뢰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구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길 원하시는 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거하신 적이 없는 그것들을 온전히 깨닫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서 간구함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안에서 정말 강건하게 역사하시려면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새겨진 그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안에서 더 분명한 음성, 더 분명한 확신, 더 분명한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 위해서 내 마음판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기를 누구보다도 소망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 성령의 강권함을 소망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올라가시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기 위해 성령님을 친히 강구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며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해서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큰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기를 원하는 삶을 살길 원하셨듯이 우리가 한순간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놓치고 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고 정말 자녀로 거듭났음을 날마다 깨닫고 고백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우리에게 영원한 그리고 안전한 평안을 줄 수가 없는 줄 고백합니다.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확신들로 우리가 온전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그 능력으로 살길 원하시지만 우리가 그 능력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안에 새겨진 말씀이 없기 때문인 줄 오늘 이 시간 깨닫습니다. 주님, 다른 누구보다도 가장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않으면 정말 영적인 목마름과 갈급함으로 허우적될 줄 아는 정말 살아 숨쉬는 그러한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확신과 정말 기쁨과 그 기대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봉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맘
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서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내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서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주님 이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물 드릴 때 있어서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정말 기뻐하실 만한 마음과 중심으로 드리게 하시고 아까워하거나 정말 완악함으로 드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것들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회장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